예, 학문 산책 50번째 강의로서 요즘에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무당과 무속, 예, 무사상과 그다음에 불교 사상과 이런 그 기독교 사상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두되고 그 다음에 이 무당 사상이 어떻게 뭐냐면은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뭐냐면 터부시하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범위에서 또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연등불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는데요. 그 연등불 수기와 더불어서 요즘 또 정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그 정법을 들고 나오신 분이 천공 스승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공 스승님이 바로 정법을 강의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정법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법이 뿌리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겸해서 같이 불교도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무속과 무당을 알기 위해서는, 예, 무속과 무당을 알기 위해서는 무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속이라는 것은 바로 속세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을 속이라 그러잖아요. 그와 반면에 그 위에서 부리고 그거를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지배층을 우리가 뭐냐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속과 무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사상은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무성의 사상과 무속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철학적 뿌리가 다수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성은 제사장인 지배자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속은 그거를 흉내내서 일반인들이, 백성들이 뭐냐면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무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를 우리가 지칭해서 무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당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무당이라는 것은 이끌어갈 장자인 것입니다. 즉 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로 말하면은 목사나 그 다음에 스님이나 중과 같은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 선생이잖아요. 예, 이런들이 뭐냐면은 무당이다, 이렇게 일컬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무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라진 무제국, 제임스 채치워드가 썼던 사라진 무제국, 예, 우리가 공우 강산 박사님이 사라진 무제국이라는 책이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임스 채치워드가 쓴 잃어버린 무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무제국은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저는 순다 대륙이다. 그래서 순다 대륙, 순다 환인을 우리가 74,141년으로 우리가 잡았어. 우리 한국 사회 시작은 74,141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연꽃 사상, 연꽃 사상이라든지 연꽃의 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연등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연꽃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사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사상은 물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 물은 뭐냐면은 물 하자와도 관계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연꽃은 뭐냐면은 물과 밀접한 연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에서 뭐냐면 아주 피어나는 것이 연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꽃은 과거에 우리의 환인 시대 때는 바로 국화이고요. 우리의 원래의 뭐냐면은 우리의 그 꽃은 연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연꽃은 뭐냐면은 연등불은
어느 때 사람으로서 언제 이 사람이 뭐냐면은 연등불이 돼서 이렇게 뭐냐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4월 초팔이면 연등불이 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유명한 뭐냐면은 불교는 인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천축국에서 생겨났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등 금선사가 언제 때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수기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그 수기를 받은 사람이 정법을 통해서 어떻게 뭐냐면 이것이 달성되는가 이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여기에 강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문산책 50분에서 연등불의 수기, 무구강 동자, 이 무구강 동장이 대단히 중요한 동자인데요. 이 무구강 동자는 이때부터 극진히 연등불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 연등불을 섬긴 그 주체는 연등금선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등금선사는 바로 환인의 왕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열반할 때까지 계율을 받들고 정법을 수호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정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천공스승님의 정법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저는 우리 학문을 어원을 바탕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문이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연등불을 범으로서는 산스크리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디팡카라입니다. 디팡카라. 디피다는 말이죠. 우리가 불을 지피다 그러잖아요. 불을 지피다, 디피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팜은 뭐냐면은 불을 디피다는 것입니다. 지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로 쓰면 불을 지피다, 디피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칼라는 칼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라는 앞전에도 말했듯이 불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뭐냐면은 물질인 바닷물에 비추어지게 되면은 저녁놀이 생기게 되고 그 저녁놀은 뭐냐면은 붉은 빛으로 받게 되고 그 붉은 빛은 뭐냐면 빨주노초 반란불로서 뭐냐면은 색이 나오게 되고 색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은 물질이 되는 것이고 불은 칼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디팡칼라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뭐냐면 디피다, 그 다음 칼라, 디피는 물질이라는 것이죠. 자, 이를 뭐냐면은 우리가 불을 디피다, 불을 지피라, 칼라는 물질이요. 빛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불로 이해하고 이 불은 바로 뭐냐면 광명이고 어침이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처로 한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한역하여 연등불 또는 정광열애라고 하고 등광열애, 보광열애, 정광열애, 연등열애 등으로 의역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두 다 보면 정광열애, 즉 빛광자가 들어가 있죠. 연등, 등광불에 등불과 빛이 들어가 있죠. 보광도 뭐냐면은 빛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정광도 빛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연등도 등불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두 다 등과 뭐냐면 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등불 사상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전통 사상이고 우리 환인의 사상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다시 뭐냐면은 우리말의 말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뭐냐면은 그 역사를 알 수가 있고 한국사를 복원할 수가 있고 또 진리 만물의 이치에 뭐냐면 통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 재화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 제가 적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문화학술원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지금까지 연구했던 것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무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무사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존재와 초월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존재를 이어가는 중간자, 매개자, 중매정인 것입니다. 선생인 것입니다. 선생. 예, 지금 현재 제가 유건을 쓰고 있는 이 뜻은 뭐냐면은 바로 저는 선생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와 육신의 존재를 이어주는 선생입니다라는 것을 이 유건으로 좀 표시하고자 하는 발현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뭐냐면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와 일반 속세의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람이다. 중간자다, 매개자다, 중매장이다,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다. 선생입니다. 여기서 신을 앞세우지만 그 신은 우리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신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생명과학 사상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즉 우리 인간의 생각이 바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로 간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학적인 요소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사상은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어 있고요. 무사상은 과학과 관계되어 있고, 과학과 발달되는 것은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요. 국가가 뭐냐면 부강하다는 것은 국방력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무사상을 바탕을 하고 있을 때는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예, 무사상이 없어지고 무사상이 사라질수록 국방력은 약해진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지금 이제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죠. 무성은 성인할 때 성자고요. 속은 속색할 때 속자입니다. 그래서 무는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우리는 무성과 무당으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이젠 과거에 전제 왕권 국가가 아니고 민주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무사상도 하나로 통일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무성과 무당이 하나로 통일돼서 생활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무교를 인정받고자 하는 운동이 그 차옥덕 박사로부터 이루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무교는 무사상으로 뭐냐면 가야 되지. 이것이 뭐냐면은 종교가 되면은 극히 폐단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종교는 뭐냐면은 릴리전, 영어로 릴리전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소나 말이 고삐를 잡아서 자유자재로 뭐냐면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종교가 되기 때문에, 종교는 율법적이고 종교는 뭐냐면 규범화되고 종교는 뭐냐면은 고정불변화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를 뭐냐면 무를 사상을 무교로 자꾸 뭐냐면은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무교에 대한 이해 집단으로 거듭나자는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고등 종교도 종교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무교는 박해되게 되는데 무사상은 박해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은 무사상을 알지 않고서는 고등 종교도 뭐냐면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가 되면은 황구사 복원에 방해가 되고요, 반하게 되죠. 종교는 권력자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의 통치 방법일 뿐이다. 예, 과거에 현 상고사 학회의 율곤 이중재 회장은 연등불이 환인천재의 오대손, 연등금선자이고 BC 802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냐면은 2021년을 더하게 되면 만년 전의 사람인 것이죠. 이며 안정도를 얻었다고 한다. 이 내용의 출처는 율곡 이중재 선생의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중에서 연등의 안정도 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대학자 반연에 들어서고
율곡 이중재 선생님을 바탕으로 해서 공호 강사원 박사님, 그 다음에 수영교육 박민우 선생님, 그 다음에 골장 선생으로 이렇게 한번 이어가보자 저도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정도는 석가모니처럼 고행을 하지 않고 수련과 기도만으로 도를 얻은 것을 말하며 안전하게 도를 얻는다는 방법인 우리가 안정도라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의 이삭의 경우가 바로 연등불에 비교할 수가 있고요. 연등 금승사는 BC 8011년 사람인데 석가모니 이전 사람으로 약 1만 년 전에 환인시 다음으로 천산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석가는 자신보다도 8500년 전의 사람에게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았는데 법화경 방편품이라든지 금강 반야경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니 사실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전생의 무구광이라는 수행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무구광에 대한 설명이죠. 무구광 수행자에 관한 이야기죠. 예. 자, 무구광 수행자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정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랜 옛날에 연등은 제타위국의 태자로 태어났다. 태자가 태어날 때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밝아지는 신비한 모습을 본 부왕은 그 이름을 연등이라 지었다. 연등 태자는 어릴 때부터 몹시 총명하고 인자했기 때문에 부왕은 물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부왕이 사망한 후에 삶의 무상함을 깨달은 연등 태자는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숲속에 들어가 고생스럽게 수련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한 후에 마침내 지극히 높은 깨달음을 이렇게 성불하였다. 자, 연등부는 자신이 깨달은 불법 진리로 수행자를 가르쳤고 그의 설법을 들은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어 나한이 되었다. 그러다가 연등불이 자신의 고향인 제타위국으로 향하자 수많은 수행자들이 뒤를 따르며 길 행렬을 이뤘는데 처음에 혹 왕위를 빼앗으러 오는 것일까 아닐까 염려했던 제타위 국왕은 연등불의 숭고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최고의 정수로 부처님을 맡기로 했다는 것이죠. 예, 부처라는 것은 아까 깨달음을 얻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왕은 7일 동안 정성을 다해 거국적인 공양 준비를 끝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꽃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이때 무구광이라는 어린 수행자가 마침 제타위국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는 연등불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도 최대의 공양을 삼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다. 하지만 제타위국에서는 국왕의 지엄한 분부가 있어 어디서도 꽃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행히 한 여인이 꽃을 가득히 담은 꽃병을 들고 무구광 동자 앞으로 지났는데 무구광이 거액을 살해하며 꽃을 사고자 하자 여인이 그 연유를 물었다. 무구광 동자가 꽃을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다고 하자 여인은 그의 정성에 감동해 두 송이 꽃을 맡기며 자신을 대신해 부처님께 꽃을 드리라고 부탁했다 이거죠. 자기 것 하나, 무구광 동자 하나 것, 그 여인 것 하나, 이 두 개를 이제 부처님께 꽃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때 연등불은 제타위 국왕과 백성들에게 애워사여 제타위국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무구광 동자는 연등불께 나아가 꽃을 공양하고자 했지만 인파가 너무 많아 도저히 헤치고 나갈 수가 없었다. 그의 지극한 정성을 본 연등불이 신통으로 땅을 질펀하게 만들자 사람들이 양편으로 갈렸었다. 이에 무구광 동자는 연등불 앞에 나아가 5송이 꽃을 부처님께 올렸다. 꽃들은 모두 공중에 머물다가 해를 가리는 우산으로 변해 모든 사람을 덮었고 두 송이 꽃은 부처님의 얻기 위해 머물게 되었다. 무구광 동자는 이때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땅에 깔며 연등불께 자신의 머리를 밟고 가도록 했다.
예. 복종하지 않는 자는 명령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뭐냐면 지극정소는 뭐냐면 받들면 나중에 그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연등부는 무구강 동자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마침내 머리카락을 밟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동자에게 그대는 장차 부처가 되어 나처럼 지혜와 자비는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제도할 것이니 그때 이름은 석가모니다 라고 수기를 내렸다. 무구강 동자는 이때부터 극진히 연등부를 섬겼고 연등불이 열반할 때까지 계율을 받들고 정법을 수호했다. 자, 정법을 수호한다는 뜻은 바로 자기가 부처가 라는 말, 부처가 된다는 말을 여기는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정법을 강의하던 또 천공서 스님이시던 우리가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국가에 큰 도움이 되는 또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공부가 뭐냐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세상을 뭐냐면은 현혹하지 않고 혹세무민하지 않고 학문으로서 뭐냐면은 그 뜻을 펼쳐주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석가모니의 전성의 무구왕 동자였던 시절에 연등불에게 공양하여 수기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불교에서는 전불시대에 7부처가 나타났고 가르치는데 비파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루선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그리고 석가모니불이 7불이죠. 그 중에 5째 구나한모니불은 범으로 까나까무니 붙다이고 한역하면은 금선인이 되는데 금색선, 금유, 금적, 금적정 등으로 의역하는데 연등금선자와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시기와 분명짝이 다른 것으로 봐 동일인물은 아닌 듯하다. 여기서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불시대의 수도 터가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 전불시대에 7부처가 나타났다는 시기는 수억 년 전 몇 억급을 이야기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삼국유사에 주목할 만한 기록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옥룡집과 자장전에 나오는 및 제가전기에 이르기를 신라의 월성 동쪽 용궁의 남쪽에 가섭불의 연자석이 있으니 그곳은 전부 시절 가람의 터이다. 지금의 황룡사의 지역은 7절터 중의 하나이고 국사에 의하면 진흥왕 즉시 14년인 개국 3년 개유 2월에 월성 동쪽에서 신궁을 개축할 때 그 지역에 황룡이 나타나므로 왕이 의하이 생각하여 황룡사로 개조하였는데 연자석은 불전 후면에 있었다. 전에 한번 참배한 바 도로의 높이는 5, 6척 가량이고 그 둘리는 겨우 3발이다. 우뚝 섰는데 위는 편편하였다. 진흥왕이 절을 세운 뒤로 2번이나 화재를 겪어 돌에 갈라진 곳이 생겼으므로 절의 중위 쇠를 붙여 보호하였다. 예. 당시 신라의 월성은 지금의 도낭 부근인데요. 예, 우리가 영남이 있다는 것은 영북이 있다고 말을 했죠. 지금 현재 신라는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는 바로 지금의 도낭 부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낭은 한민족의 고향이며 천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환인천지는 실크로드 길목인 감숙성 삼위산이 있는 곳 도낭에서 신의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천축얘기죠. 그래서 제가 천축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과거 칠불도 연등금선사는 모두 도낭에서 득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옳다고 본다. 저도 여기에 찬성합니다. 그래서 연등금선사는 BC 8011년의 사람으로 석가모니에게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내렸고 석가모니가 득도한 곳은 지금의 인도가 아니라 바로 감숙성 도낭 천상 삼위산 주위로 퍼져 있었던 천축국의 땅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축한인의 시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
시대를 우리가 천추한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환국문명학술에서도 천추한이라 부릅니다. 지금 중앙로 거리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연등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길행로로 행진하고 있다. 또 한 여인의 가슴에 두 송이 꽃이 안겨져 있고 무궁왕 동자는 부처님께 공양 드릴 꽃을 구하지 못해 분주의 방글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어저께 제가 74,141년 1959년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제가 꼴짱 김대수 두 손을 올립니다. 제가 어제 썼던 것을 오늘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모처럼 제가 휴식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려운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 2년 동안의 코로나 전국에 국민들도 또 속세를 살고 있는 우리 생활인들도 지치지 않고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잘 보고 또 다시 한 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분주히 뭐냐면은 마음을 낙담하지 않고 무사상과 그 다음에 무사상과 보살사상은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전통 한국 사회에 뭐냐면 뿌리 깊은 뭐냐면은 우리의 정통 사상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또 보살사상은 뭐냐면은 부처사상과 다르게 우리는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사상이다. 를 명심해서 우리가 업에 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죄에 뭐냐면은 찌들어지는 삶으로서 뭐냐면 자기를 비한다든지 자존감 없는 삶으로서 뭐냐면 자기를 대해서는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기 스스로 거기에 훌륭한 성인이 되도록 우리가 무성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